네, 오늘부터는 10계명, 10계명을 1계명부터 순서에 따라서 10계명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앙 55 주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계획의 순서를 가지고 제가 그 순서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순서에 이제 그 10계명 부분이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주신 그러한 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방법. 영어로 하면은 our duty to God, our duty to God.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무, 섬김의 그러한 그 의무의 그 방법에 대해서 첫째 판에 되어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돌판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되는 그러한 이 의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증거의 두 판, 계명이 이 두 판에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판,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이고요. 또 신명기 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에서 두 돌판에 이렇게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너희로 지키라, 지켜야 될 것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째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다 배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것이 잘못된다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산산조각이 나고 파쇄되고 분쇄되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래야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의의 근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바른 섬김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판에서는 이와 같이 경건과 신앙의 그러한 일을 어떻게 바르게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가 바르게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되어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은 사람들의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규례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그러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십계명 이 도덕법을 그대로 첫째 판과 둘째 판 그 계명을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클럽을 하든지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흐물흐물하게 좋을 때는 열심히 참여하겠다가 관심도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또 흐지부지 하는 이러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바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 성격이 이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십계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이러한 서언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뭐 야훼라고도 하죠.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뭐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요. 제가 뭐 발음이 대략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잠언을 구한다는 게 이제 깜빡을 했는데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I am.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명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속성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직 홀로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엄과 속성 또 엄위 그 영광은 결코 그 무엇과 나눌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눌 수가 없다. 그 무엇과도 동등됨을 허용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는 만물의 능력도 주시며 하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과 지배권은 오직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이러한 소유권과 통치권 또 모든 능력을 오직 그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합법적인 권세와 권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또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세와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배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이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성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믿고 따라야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 그의 피조물들을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 피조물들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할 때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상응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서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헬라어로 하면은 에크입니다. 또는 엑스입니다. 에크 아우트 그러면 대명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로 말미암고 디아 수로 하나님을 통하여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에이스 아우톤 그랬습니다. 에이스는 for입니다. 투어드입니다. 그를 향하는 것, 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기원이 되고 그런데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purpose, result, 그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사그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만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존재와 소멸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은 주에게로 주를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섭리의 종말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이 귀결이 되도록 그렇게 주께서 섭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목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존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성립이 됐고 또 그 창조된 그 창조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입히고 먹이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거짓된 헛된 신에게 가짜 우상들에게 있지도 않는 신들에게 뛰어간다면은 그것은 심한 왜곡이며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날뛰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그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심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모순 그 자체에 빠져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뿐이니라 라는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존재와 본질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당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또 주님의 자리에 앉으실 그러한 권리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묶는 것이 묶어서 견고히 서 있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인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케 되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충동대로 우리가 행동할 그럴 권리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은 오직 올바른 것만 요구하시므로 우리에게는 순종할 필연성이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든지 완전하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올바른 것 외에는 없으십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태양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필연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말지니라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야훼 또는 여호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읽는 법이 독법이 에서 서로 다르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셔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영원전부터 홀로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고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위가 다른 것에 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허구의 작별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고 그 여호와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당연한 것이며 그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인류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에 지나친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닌 지극히 합당한 그러한 요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요구는 조금도 거짓되거나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필연적인 그러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웃의 부모에게는 아주 천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노인분들에게는 큰 성금도 내고 구제 헌금도 보내며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행을 모든 이웃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처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방치를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고 방치를 하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한다면은 안 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모든 다른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헛된 그런 잘못된 것에 우리의 충성과 신앙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원문에서는 before my face 그랬습니다.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에게 소원을 빌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그들의 기대와 희망을 거는 이러한 것은 용납될 수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면전에서 다 보고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우상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이러한 그렇게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외적 고백, 외형적 준수만, 형식적인 준수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만 섬기고 순전한 진리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에게는 달려가지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향해서 가장 가증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주님의 시야 속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밀한 그러한 속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순전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가서 각각 우상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각각 우상을 섬겨라.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 생명을 바쳐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차라리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게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물로서 하나님을 달래기라도 하는 것처럼 형식을 흉내만 내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르게 경배받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그 경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의 착각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이 괴로우니까 다른 어떠한 이 물질적인 수단이라든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가리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은 결코 통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람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우상하게 드리러 오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우상에게로 가면은 질투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질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질투하시기까지 잘 돼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진입을 해서 바른 길로 행해야 되는데 저 우상에게 가서 몸과 영혼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진노와 멸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멸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아까 미친 마음, 그러한 미친 마음을 품고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노로 말미암아 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신접자, 박수, 초혼자,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을 부리는 자, 무당들, 이 다 가증한 행위 드린 것입니다. 가증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기름을 말하고 무당이나 신접자들을 또 초혼자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자신들의 기름 화복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악한 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악한 그러한 이 짓인 것입니다.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할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입시철을 앞두고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르르 몰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해 맞이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또 나이 또래가 또 비슷하니까 그때 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중직자들이 같은 그러한 이 수험생들을 이렇게 가진 입장이고 하니까 또 서로들 또 가깝고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은 여전도회에서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노회를 갔는데 노회에서 그 주일학교 부수를 맡은 목사가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자기 어린이 전도 어린이 초청 집회를 어린이 부흥회인가를 했는데 마술사를 불러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냈다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길래 저는 속으로 참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참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노회에 와가지고 요 마술사를 불러서 저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그거를 또 저렇게 또 흥황리에 또 잘 또 끝냈다라고 또 저렇게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참 많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사악한 행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로 한 것. 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벌써 불법인 것입니다.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닫지를 못함으로 초혼자에게, 신접자들에게, 무당에게, 길흉을 말하는 자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인생의 그러한 이 길에서 우리가 감추신 것을 알려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도서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그러한 섭리와 작정이 인 것이므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순종은 경건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경건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단순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이 교훈들, 이러한 그 풍조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풍조들은 곁길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복음의 단순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순전한 교훈을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믿음이 갈 길을 잃도록 어둡게 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마귀 사단의 일이고, 이것이 이 세상 풍조를 일으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속임수이고 함정이고 덫입니다. 복음의 단순성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세계 석학들의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에 이르는 의학 상식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지식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으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너무너무 이 엄청난 지식질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들어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석학의 강의부터 모든 강의를 다 들어 몇 년에 걸쳐서 다 마스터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있다면야 몇 날 며칠을 걸려서라도 모든 지식을 뭐 철학사부터 시작해서 뭐 문명사, 뭐 문화사,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깨뚫고
꿰뚫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은 다 역사도 뭐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전쟁하고 싸움하고 남을 침략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싸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어떠한 세계적인 석학이 역사를 강의하고 인류의 시작 기원과 진행을 말한다 할지라도 풍조에 이와 같이 이렇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풍조에서도 우리는 신처럼 그렇게 그 속임수와 함정인데 그것을 신처럼 받아들이고 거기를 따라가야 마치 되야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풍조에 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들은 정결하게 그리스도께 정결을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에도 갔다가 풍조에도 가봤다가 초혼자에게도 가봤다가 복술자에게도 요술하는 자에게도 가봤다가 신접자 박수에게 또 가봤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잠겨서 그의 어미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며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말지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사명인 것이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리 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즐거움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참된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을 찾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